인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영상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을 본문으로 해서 변화된 부활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바울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의 심판주로 오신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이미 죽은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다시는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부활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 에덴 동산 아담의 선악과 범죄 이후에 인류를 끊임없이 지배해오던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완전히 승리를 누리게 된다고 본문 54절로 5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그러나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죄악과 죽음의 고통에 직면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지적은요 성도들을 낙심시키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성도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게 될 성도들이 현실적으로는 불신자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굳게 서서 더욱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심을 내면 반드시 그 수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자 바울이 오늘 전하고 싶은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요,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그 부활신앙이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사건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직면하는 현재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닌 부활의 신앙이 앞으로 일어날 그런 종말론적인 사건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해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부활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부활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의 관문의 한 단계란 말입니다. 50절의 사도 바울은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국어를 좀 잘하셔야 돼.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혈과 육과
하나님 나라, 썩은 것과 썩지 아니한 것, 이게 대립되는 두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성경은요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흑과 백, 밝음과 어둠,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이렇게 대립시켜서 이해를 시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 썩은 것은 불완전하며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건 반면 하나님 나라, 썩지 아니하는 것, 이거는 완전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과 육, 썩은 것과 하나님 나라, 썩지 아니한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두 개가 함께 섞일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혈과 육, 썩은 것, 하나님 나라 썩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따로따로예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전자인 혈과 육, 썩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밖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어요. 예수 안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성취된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장차 썩어질 현재 육체를 입은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오늘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쉬워요. 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안수집사니까, 권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영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 아래에 있을 때 그 몸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와 예수님 믿고 나서 모습이 변해졌어요? 나이가 먹어서 주름살은 늘었고, 뭐 살은도 좀 쪘고, 뭐 어떻게 좀 변한 모습은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 아래에 있을 때 그 몸 그대로예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몸을 가진 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현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썩어질 현재 육신을 벗고 썩지 않을 새 몸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질 현재 육신을 벗는다는 것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몸은요, 분리할 수 없고, 지금 살아있을 때는 분리가 안 돼요. 죽어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도저히 영과 육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몸을 벗어버리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죄의 몸을 벗으려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곧바로 새 몸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새 몸은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는 재림이라는 그 재림시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죽음은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과정이에요. 죽음은 과정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뭐 윤회설을 얘기도 하고요. 성도의 죽음은요, 불행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영원한 복과 소망이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란 없다. 그와 같이 보이는 것은 변화이다. 죽음의 입김이라는 이 생명은 생명 낙원의 외곽지대에 불과하며 우리가 그 입구를 사망이라고 부를 따릅니다. 이거 너무 멋있게 표현해 놓지 않았어요? 이 시인의 죽음을 미워한 듯 하지만요,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슬픔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과정임을 인지하고 그것을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본문 51절과 52절은요,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란 예수님의 재림을, 마지막 나팔 소리,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이 찬양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아마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그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 때처럼, 예수님의 초림은 어떻게 왔어요? 조용히 마국간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은요,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원수마귀를 다 멸하고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승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 권세는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결박되어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오늘 지금이라는 이 순간은 아직 우리가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악한 짓을 하고 많은 죄악을 짓고 있는 누군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는 이 순간은 구원의 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나팔 소리 나는 그 순간에, 재림 예수 심판주로 오신 그 순간에는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가장 먼저 일어날 현상은 죽음의 중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아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죽음이 없어야 되는데, 부활을 못 믿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도 여전히 죽음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요, 사망의 권세를 잃었으면 죽음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망의 권세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불신자는 물론 열심히 예수 믿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다 사망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죽음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기세가 완전히 제압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재림주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에 모든 것이 어둠에 제압되고 사망 권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호련히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죽음이 주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음이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성도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할렐루야. 즉 죽음이 권능을 갖든지 상실하든지 혹은 회복을 하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성도가 변화함으로써 사망의 권세가 무력화되지 않을 수 없음을 역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구원의 최종 단계는 부활체를 덧입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영과 육이 함께 받는 것이며 그것은 장차 우리의 영이 부활체를 덧입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체가 현재의 몸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체는 특성이나 상태에서는 현재의 몸과 확연히 다르지만 사실 그 몸은 현재의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겁니다.
부활체는 우리의 현재의 몸이 썩거나 그대로 있거나 간에 현재의 몸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음으로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죠? 예. 부활의 새벽에 두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에 향을 바르려고 향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못 알아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같이 나타나서 말을 하면서 같이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게 마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 십자가 지기 이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과 말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부활하기 이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이렇게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인 우리의 모습과 같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던 모습을 이사야는 표현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미 구약시대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지금 요한계시록 나온 모습과 흡사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서 믿지를 않아서 못 알아봤다고 쓴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표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두워서 부활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못 알아봤다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마태복음 17장에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의 부활체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부활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대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감당한 분량대로 다르게 부활된다고 성경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받는 상급도 해의 상급과 달의 상급과 별과 별의 상급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다르게 변형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모습이 각자 다르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림신앙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아시리라 믿습니다. 재림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아니 오늘날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서 성산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는 날이 반드시 이를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주로 오시는 그 날은요, 사망 권세가 완전히 꺾여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러므로 결국 우리 부활신앙은 어디로 가야 돼요? 재림신앙으로 가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아보려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재림신앙을 소유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 맡겨진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